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돼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변을 둘러보고 또 우리의 이웃, 또 내 아이에게 펼쳐진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어떠한 책과 유튜브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뇌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과연 내 뇌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의지와 또 마음의 결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뇌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이렇게 운동이 안 되는 사람에게 뇌에 칩을 심고 운동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어서 지금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문명의 발달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그 교수님의 강의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도 되고 그리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세월이 가면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하죠. 아프지 않았던 곳에 아픔이 생기고 또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50을 넘어가니까 50견이 50견 그러면 뭐 나랑 상관 있겠어 하는데 어느 순간에 팔이 안 올라가고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이게 뭔 일이요 그랬더니 50견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자가 그리고 뇌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전에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자기 시작하면 여러분, 뇌는 그 감사라는 그 단어와 마음을 이 뇌가 인지하고 자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일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자고 나면 이 뇌가 그 상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내 몸에 데미지를 주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나? 저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은 새벽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마지막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회복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저는 이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 학문 가운데서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또 암 환자들을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이 여러분 뭘 주죠? 몰핀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파스같이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붙이면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몽롱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고 고통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그 농도를 더 강하게 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아프다라는 신경이 차단될 만큼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호스피스 어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그 과목을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제가 이제 그 병동에서 호스피스라는 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지내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몰핀이 아니라 고통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고통을 제어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겨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5가지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호르몬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죠. 말해보세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여러분, 엔돌핀은요, 웃으면 나온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엔돌핀이 작용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진통을 이렇게 약화시켜주고 감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손뼉치며 찬양하고 웃으라 기쁨이 있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모르는 거겠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세로토닌이라고 있대요. 세로토닌. 이거는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때 우리 안에 호르몬이 작동돼서 혈압을 다운시킨답니다. 혈압약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약을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처방받는 게 뭐예요? 혼자 있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시고, 자꾸 밖으로 나가셔서 뭘 받으라 그래요? 햇빛을 받으라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햇빛을 많이 쬐면 여러분 우울증에 반대되는 그러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발생돼서 우리의 피부를 이렇게 노화시키지 않고 황산화 작용과 황노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오늘 또 여기 AH 뭔가 뭐 있어갖고 더 그렇게 찍어 바르지 마시고 그냥 그 햇빛에 나가서 쬐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팔려야 되니까 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면, 여러분,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 엔돌핀의 200배가 나온대요. 지금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막 도파민이 감소되는.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의욕이 증진되는데 우리 안에 호르몬이 도파민이 발생된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암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발생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거는 감동받을 때 나타난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무엇인가에 감동받고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다이돌핀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포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몰핀으로도 제어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호스피스 안에서 케어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 어떠한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경감된다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뇌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다 심겨두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세상이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제가 지난주 한 3주 전인가 봐요. 우리 목사님들, 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충주를 잠깐 1박 2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양육반을 땡땡이 치고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한 20여 분 참여했어요. 부부 동반으로.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분들이 목회하면서 참 많이 지치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게 살아오시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다가 저희들이 회비 모은 것이 거금이 모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거금 650만 원이. 그래서 모았기 때문에 어떻게 쓸까 하다가 모든 목사님들 가정에 감 한 박스씩을 제 돈 아니니까 썼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잡고 리조트를 잡고 부부 동반으로 오셔라. 아침, 점심, 저녁 풀코스로 모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목회 사역을 잠시 내려두고 이렇게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 20여 년 전에 만나서 동지애로 동역자로 지금까지 애쓰면서 어느 누구 하나 진짜 힘들지 않게 온 분이 없더라고요. 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고, 그런데 그것만큼은 다 내려놓고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고, 그러면서 자연 주신 것을 이렇게 걷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렇게도 우리가 힐링을 받을 수 있고 이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 제가 내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행복하게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요. 그래서 제가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갈 때 뭐 사이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판 갑니다. 비행기 값만 다 내시면 나머지는 제가 어디서 다 지갑을 털든지 갖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갔다 오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을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시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 시가 뭐냐면, 잘못 알려졌죠. 윤동주 시인이 썼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썼을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썼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길래 뇌성마비인 김준엽 씨가 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노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저를 숙연하게 만드는 시였어요. 왜 그랬냐면 문득 이렇게 제가 바꿔봤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오면 주님이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니? 물을 겁니다. 그때 저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오면 주님이 나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저는 주님,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어느 때인가 오실 때에 너는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니? 그리고 내 삶을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웠니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 시를 보면서 했어요. 작게는 2022년 한 해 그리고 살아온 인생, 나는 과연 무엇을 뿌리며 살았을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물음 앞에 숙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더 많은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그 사연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국에 안 가면 안 되겠니? 엄마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심어준 곳이에요 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냈던 그 자녀, 일본에서 보냈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 사연을 읽을 때마다 신혼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이라고 한번 갔던 그 사람들의 사연, 결혼식을 앞둔 한 남자의 사연, 참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먹먹하게 하고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갔다 와, 괜찮지? 카톡을 보냈던 그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여러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게 빨라요. 불평하는 게 쉬워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게,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툭툭 터져 나온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 입을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뭐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상을 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합격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아프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여러분 힘든 일인데, 여러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시편 49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건지,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한 삶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49편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려요. 내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와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여기에 오묘한 말이라는 뜻이 나와요. 말이, 이런 오묘하다는 것은 수수께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는 우리가 알쏭달쏭한 거죠.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삶이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삶이 찢어지고 구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죄가 없는 그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로 좋았어요. 사랑과 사랑과의, 부부와 부부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도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사납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버렸습니다.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린 거죠. 이제는 고통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것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면 죄인들끼리 함께 사는데 여러분, 왜 고통이 없겠어요? 부딪히는 것마다 고통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인이긴 하지만 법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건 맞습니다만, 우리는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 속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조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인생은 정말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쁨도 있고 좀 행복함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냥 그 풍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난다면 너무나 황망하고 낭망스러울 것 아닙니까? 절망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시편 49편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다, 그 말씀으로 끝났다면 저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을 찾으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309페이지가 되겠네요.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시작. 감추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분명한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것이 있다. 이것이 나타난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이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추어진 일,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20년 30년 왔는데 이 풀리지 않는 숙제, 실타래가 있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감추어진 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묘한 일, 같은 단어예요. 그거는 어디께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의 죄로 인해서든지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든지 어떠한 잘못으로 발생되든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은 반드시 그것의 목표점과 그 다음에 끝이, 결과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끝이. 지금은 풀리지 않아요.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결과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결과가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으로 가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여러분, 7장 14절 954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감춰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 당연하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에게 또 하나 양면처럼 공고한 날이 너희 안에 있다. 그때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너에게 감춰준 이유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다 나타나는 게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춰놓지 말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안에 다 보여주면 여러분 그것대로 그냥 살아가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펼쳐지면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내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 갖고 여러분 그 길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요. 못 살아가죠. 아니, 못 살아가는 게 아니죠. 안 살아가죠. 안 살아가려고 하죠. 왜? 우리의 본성이 죄가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질병을 놓고 15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15년 뒤로 딱 살게 해주시죠. 기적을 베푸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산날보다 살려준 그 15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신앙이 될 텐데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고 감춰놓으신 이유,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너를 되돌아보고 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섭리 안에 있음을 너가 신뢰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신약성경으로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춰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숙제를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신뢰를 요구하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안 보여요. 왕으로 오신다 안 보여요. 언제요? 2000년 후에 올 거다, 5000년 후에 올 거다, 예를 들어서 몇천 년 후에 올 거다,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붙잡고 믿음의 선진들이 버티고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넘어졌어요? 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 풀리지 않는 숙제.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나이는 차고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상황 가운데 25년이 지나서야 100세 왜 그 아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결과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뭘로요? 이삭 주는 거예요. 그죠? 결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것을 이미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그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기도 해요. 자기가 여러분 하갈하고 동침해서
막 옆에서 막 그냥 사라가 또 막 이렇게 거두니까 동치면서 나아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쫓겨내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마지막 결정타로 언제 날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딱 그러잖아요.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딱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드려요. 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 그 결과를 아브라함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결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허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왜? 감춰놨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3번 태장에 맞고 죽을 뻔한 위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구니에 달려서 막 도망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위협에 수많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여러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낫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만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너는 거기까지 내가 고쳐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어떻게 그러한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8장 32절.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를요? 모든 것을, 뭐를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큰지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바울을 하나로 만드시고 묶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제는 바울에게 임했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도 끊을 수 없다. 공고도 끊을 수 없다. 박해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겨놓은 싸움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순교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선지자가 너 거기로 가면 죽어 그러는데도 뭐라는 거야? 난 가야 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부르신 그 위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니까 목숨까지 거 괜찮아 그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들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뭐라고요?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 놀라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그 사랑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장래 일어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누가복음 17장 18장에 보면 달라고 해서, 이것은요 그 중동 때 여러분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도망가요. 그래서 흥청망청 다 써요. 그러면 여러분 다 써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갖고 그냥 유산 갑자기 막 여러분 자녀가 아빠 유산 주세요. 나 가진 것도 없는데 팔아서 그럼 다 나눠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흥청망청 다 썼다면 그러면 여러분 괘씸하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매일 나가는 거예요. 거리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걸음걸이가 비슷한지, 그래서 오는 옷이 내 아들인지, 그래서 여러분 보는데 오늘도 안 오면 야, 이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늘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보세요. 너 왜 내 거 갖고 도망갔어? 묻지 않아요. 너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살았어? 묻지 않아요. 너 왜 내 돈 다 썼어? 묻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냥 안아주죠. 그리고 뭐예요? 옷 벗겨주죠. 새 옷을 입혀주죠. 가락기 껴주죠. 잔치 벌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받아질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지 여러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신 거고 저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조건이 있으면 사랑하고요, 조건이 없으면 사랑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가도요 더 좋은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팽개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멸시하고 배반하고 계속 떠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러분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욕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칼날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조차 피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 주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주권하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감사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그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감사는요,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아시고 다른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요.
만족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감사의 것들을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풀리지 않는 오묘한 일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였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진실로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줬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께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주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이미 결과를 갖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거고, 그럼 언제 깨달을 수 있나요? 주님 만나면 깨달을 거예요. 주님 하늘나라 가서 깨달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그래 그렇게 그때는 그랬단가 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때 모든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 여러분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편을, 저는 시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진짜 그냥 주옥 같은 거예요.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려요. 여러분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이루어 가실 것을 봤다는 거죠.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비록 내가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어려움이 엄습해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르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유를 알고 계시고 그를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믿음의 사람은요, 조건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의 감사는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감사의 이유예요. 그럼 이거면 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고, 오늘은 빨리 마치라고 제가 7페이지 써왔으니까 다 끝났어요. 그냥 은혜가 되죠, 길게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감사하며 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5장 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찾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환난인데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진짜 이게 뭐 미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그 천국 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뭘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 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한 승리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은혜가 내 안에 약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알아가면 알수록 여러분 그 감사는 전염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분하게 적셔질 때, 그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럴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여러분 펼쳐질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 전염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사가 퍼져나가고,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힘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죠.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를 딱 하면, 이렇게 손을 잡으면, 손을 잡고 떼면 빠져요, 안 빠져요? 제가 가끔 하잖아요. 빠지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죠. 놔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든 사랑. 나는 계속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불어 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몸도, 뭐가 5가지 잘 몰라요. 그냥 쳐보면 나와요. 그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